국회에서 발제를 한다고 해서 사실 되게 딱딱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불흥의 분위기여서 오늘 아주 편하게 제가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파워포인트를 마침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사실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제가 일단 발제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발제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으로 PPT를 통해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런 문화적인 현상 배후에는 특정한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사상을 토대로 특정한 문화가 일어나게 되고 특정한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동성 결혼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화는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문화나 제도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동성애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 서로 다른 세계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간의 갈등이 사실 이번에 동성애라는 이슈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충돌은 자연스럽게 문화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관의 충돌은 문화의 충돌로 이어지고, 이 문화의 충돌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가 녹여진 법을 입법화하는 입법 간의 충돌, 입법 전쟁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동성 결혼 문제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를 이해할 때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지 좀 더 명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의 문제, 동성애 문제, 또는 제도와 법의 문제, 동성 결혼, 또는 차별금지법안의 이 모든 문제 배후에는, 뿌리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계관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간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은 사실상 태초에서부터 일어난 충돌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영적 전쟁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내가 뭐까지 먹을 수 있느냐, 선악과를 중심으로 두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권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태초에서부터 충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는 문제는요, 사실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이슈. 인간이 무엇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라는 이 이슈를 두고 태초에서부터 전쟁과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풀네임이 인간의 권리죠.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를 두고 언제나 논쟁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냐라는 한계를 두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인권이라는 단어만큼 고귀하고 고교란 단어가 없는 동시에 가장 치열한 충돌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단어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을 의미하고,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것을 국한시키는 것을 인권의 침해다,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영적 전쟁,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인권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이 영적 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단어,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 권리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이 다 타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히 타락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권의 개념이 조례의 형태로, 법의 형태로 녹여져서 학교의 지침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기 위한 그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의 성별이나 종교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성별이나 종교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별적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다름의 범주 속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런 차별 금지 사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조례에 따르면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학교 측에서 이 아이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차별 행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학생이 또는 여학생이 동성애를 해도 학교 측에서 그들의 동성애, 성적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 학교에 기준이 되고 있고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조례에 의해 지금 학교 그 교과서 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동성 결혼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교과서에 삽입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보건교과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 가운데 하나이고 동성애를 통한 가족 역시 그냥 다양한 가족의 하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따라. 그와 같은 조례와 그와 같은 교과서의 교육을 통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성교육이 준비되고 있냐면 지금 이 한 서울에 있는 한 성문화센터에 그 학부모님이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쭉 찍어온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성문화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작품들인데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룹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딸딸이 욕망의 자유, 딸딸이는 남성의 자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자유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작품의 형태로 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성 둘이 키스를 하는 장면을 놓고 여기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희화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사실상 이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인형을 통해 성기를 만져보도록 하고 있고요. 혼돈 없음 불안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 이거는 이제 그 어른이 그린 포스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까 그 성문화센터에서 그 성교육을 시키는 내용을 제가 직접 한번 들었는데, 녹취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섹스라는 건 말이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하느냐, 즉 혼 전에 하든 혼 후에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즉 피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을 하면, 피임이 없으면 브라드섹스, 피임하면 파워섹스, 이와 같은 포스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을지대학교의 한 교수가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성경험을 언제 했느냐 알아봤더니 과반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 즉 초등학교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임신, 출산, 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 왜냐하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 즉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칙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영월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칙입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나이, 신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학교의 지침, 규칙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권 조례,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그 지침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요 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성윤리라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성의 권리의 개념으로 뒤바뀌게 되어서 지금 심각한 성윤리 붕괴 형태가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학생 인권 조례를 국가적으로 만든 것이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사실 학생 인권 조례는 강제성이 약하죠. 그러나 차별금지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은 강제력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인권 조례 내용과 사실상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임신, 출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즉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라고 아주 주관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말이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이로 하여금 특정한 수치심이나 모욕감이나 어떤 그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유발시킬 경우에 그것은 무조건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별 행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법상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이 바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차별 행위의 정의에 따라 이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종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 길거리에 나가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을 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던 한 행인이 마침 신천지 성도였어요. 특정 이단 성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야? 지금 나 지옥 간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교주는 거짓말장이라는 말이야? 자연스럽게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발언이 되죠. 저의 전도 행위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고소를 할 경우에 저는 손해배상 또는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요, 이단과의 싸움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정치적 의견, 전과. 만약에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그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학교 그 스쿨버스 운전자가 전과가 있어요. 특별히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전과라는 이유로 어떤 고용면에서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될 경우에 이건 역시 차별 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죄송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 범죄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 포함된 이야기다라고 선포할 경우에 그것을 들은 한 동성애자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즉시 그럼 뭐야, 나는 죄인이란 말이야? 나는 그럼 비윤리적인 인간이라는 얘기야?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죠.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 역시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감이 없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스케치로 남은 시간 동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입니다. 영국에는 2010년에 Equality Act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안에 해당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순간부터 모든 정치인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동성결혼 역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할 경우 차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수석 판사입니다. 영국의 치안 판사인데, 아이는 두 남자가 아닌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다가 영국의 가장 높은 판사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닌 종교적 선입견에 따라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사는요, 영국에서 출세하거나 승진하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영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순결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옆에서 아이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돔을 막 나눠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옆에 순결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순결반지를 끼고 있으면 옆에서 콘돔을 받아가는 아이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수치심과 모욕감이 느끼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너 이 반지 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더니 학교에서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한 노방 전도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서 지금 체포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국의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영국의 모습이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일단 시간방해상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곳은 특별히 종교기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특별히 입양기관, 학교는 완전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면. 보스턴에 있는 캐톨릭 채리티라는 아주 대표적인 보스턴에 있는 입양기관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또 동성결혼이 인정이 되면서 보스턴주에서 모든 동성애자 부모도 어떤 아이든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결혼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입양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캐톨릭 채리티는 캐톨릭 기관이지만 이 캐톨릭 채리티는 자신들의 종교적, 성경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고 동성부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 부부에는 아이들을 입양시킬 수 없다고 천명을 했더니 주 정부에서 이 입양기관의 인가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스턴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입양 사역을 해왔던 이 기관은 결국 문을 닫아야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교육기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골든 컬리지라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입니다. 골든 코넬이라는 혹시 신학교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는 대학교가 되고 하나는 신학교가 된 겁니다. 이 골든 컬리지는 당연히 기독교적인 학교죠. 이 학교에는 학칙이 있는데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학칙이 있습니다. 그 학칙을 본 그 인가기관이죠. 이것은 이제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라고 이제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학교 인가기관입니다. 이 학교 인가기관에서 당신들의 학교는 주 정부의 정책과 제도와 법을 거부하고 있고 반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에 그와 같은 학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당신들의 학교에게 허락한 인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학교 측의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또 지역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고 싸운 결과 1년 동안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 학칙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가기관에서도 결국 재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이 아니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싸워야 될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업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의 CEO가 어느 날 이 스타벅스의 CEO는요, 동성 결혼을 아주 철저하게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거래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들과의 거래를 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건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스타벅스의 CEO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처와 거래를 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처도 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서까지 손해를 볼지언정 동성 결혼을 거부하겠다라는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고, 나는 타협해서 스타벅스와의 거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빵가게 아줌마가 자신의 집에 항상 찾아오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동성 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요청받았을 때 거부하는 것 역시 그 베이커의 자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거래를 끊겠다라는 것이 스타벅스 CEO의 자유라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레즈비언의 결혼식에 결혼 케이크를 제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 역시 저는 그 베이커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베이커의 행위는 차별행위가 됩니다. 스타벅스 CEO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기독교적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역차별을 당하는 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차별금지 법안은 말이 좋아서 차별금지 법안이지 사실상 역차별 조장 법안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멜리사 클레인이라는 오레곤주에 사는 베이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이 항상 빵을 팔아온 레즈비언에게 어느 날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요청받았을 때, 나는 당신에게 항상 빵을 팔아왔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동성결혼이라는 그 결혼 제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 케이크를 올릴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른 데 가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13만 불, 약 1억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레곤주로 이사를 가셔서, 미국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는. 특별히 오레곤주에 가셔서 이와 같이 빵집을 열고
어느 날 레즈비언 커플이 케이크 제작을 요청했을 때 거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해하지 마라. 1억 거의 13만 불 정도 되는,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다면 13만 불의 벌금을 맞고 나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나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너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동성애자들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케이크를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내가 그들에게, 그 레즈비언 커플에게 결혼 케이크를 제작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 결혼이란 제도 자체를 내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하트의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와 편지를 동성애 단체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미국의 현실이요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분만 발췌해왔지만 정말 끝이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포토그래퍼인데, 사진사인데 동성결혼 사진을 거부했다가 고발을 당했고요. 이 사람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라워샵인데 동성결혼의 그 꽃을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거부했다가 고발 조치 당했고요. 이분들은 목사님인데 동성결혼 그러니까 결혼식 채플을 운영을 하는 분들인데 동성 결혼식을 거부했다가 고발 조치 당했습니다. 뉴욕 팜 파인 13,000. 이게 뭐냐면 이제 뉴욕에 있는 그 결혼식을 보통 진행하는 그런 농장 주인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결혼식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13만 불의 벌금에 처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소방서인데 자신이 쓴 책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주 높은, 아틀란타의 아주 높은 그 소방 행정공무원에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동성 결혼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각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맞서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든 흐름의 궁극적인 칼날의 끝은요, 결국 가정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차별금지법안을 통해서 결국 붕괴되는 것은요, 성윤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타겟이에요. 지금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윤리를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윤리가 붕괴되면 가정 질서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가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붕괴가 되면 나라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것은 인간 개인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라는, 창세기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존재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을 통해 성윤리가 붕괴되고, 그래서 가정 질서가 붕괴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붕괴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 확산이라든지 동성결혼 제도 문제라든지 특별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이 모든 이 문화적, 정책적, 제도적 배후에 있는 이 영적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드시 기도로 또 헌신으로, 액션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